오늘부터 시작되는 22장에서는 욥의 친구 중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다시 등장합니다. 엘리바스는 유괴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말 속에는 비진리의 말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시면서 참과 거짓을 바로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한동안 잠잠했던 엘리바스가 다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욥기 22장 1절 2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조문하러 왔던 세 친구 중에서 맨 처음에 변론을 시작한 친구입니다. 세 친구들 중 마음이 가장 악한 편에 속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사람은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육의 사람이란 아담의 범죄 후 영이 죽음으로써 혼의 주관을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또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해도 아직 육의 속성, 바로 죄악을 온전히 버리지 못해 영의 마음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도 이에 포함됩니다. 이와 반대로 영의 사람이란 넓은 의미로는 성령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영의 사람은 썩고 변질되는 육의 속성, 곧 죄와 악을 마음에서 온전히 벗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육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하나님의 섭리를 논하며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고 그 뜻과 섭리를 온전히 쫓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논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갈 길도 알지 못하며 자신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한대? 저건 틀렸어. 라고 논하고 가르친다면 이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서도 엘리바스는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만 유익할 따름이다 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스스럼 없이 하나님의 뜻을 논하며 결론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자칭 의인이라고 강조하니 욥을 비꼬는 것이지요. 즉 욥이 아무리 지혜롭고 의롭다 해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유익도 드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창조된 사람이 왜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녀를 낳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주고받을 자녀가 있다는 자체가 부모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표현할 만큼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땀 흘리며 돈을 열심히 벌어서 사랑하는 자녀를 잘 양육하고 좋은 것만 주고자 하지요. 이때 자녀가 잘 성장하여 부모의 이런 마음을 헤아리고 중심에서 감사한다면 깊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으니 그 부모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처럼 부모에게 자녀는 존재 자체로 기쁨과 행복을 주기 때문에, 즉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낳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태어날 아기를 위해 방이나 옷, 물건 등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먼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아름답게 조성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정성 다해 준비하신 뒤 비로소 하나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쫓아 아담을 지으시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이끌어들여 그와 동행하시면서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을 안다면 엘리바스와 같이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손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어찌 손해될 일을 하시겠습니까? 다음으로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라고 했는데 이 또한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유익이 되지 않고 단지 자신에게만 유익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는 사람의 지혜, 육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영적인 지혜를 구분하지 못하는 말이지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혜와 세상으로부터 곧 마귀, 사단이 주는 육적인 지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단, 마귀가 주는 지혜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6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어떤 일을 도모한다면 이는 육적인 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혜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진리를 따라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 했으니 가장 먼저 진리에 위배되는 것은 철저히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만큼 하늘로부터 지혜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육체의 일, 육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성결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게 되며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뿐 아니라 하늘로부터 무궁무진한 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적인 지혜에 대하여 열심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엘리바스는 욥이 자칭 의롭다고 하는 말이 못마땅했습니다. 엘리바스가 볼 때 욥이 지금처럼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은 분명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고 의롭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니 엘리바스는 속이 뒤집혀서 욥을 계속 힐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엘리바스는 점점 감정이 격해지면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고 있지요. 이어지는 욥기 22장 3절에서도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욥 내가 의롭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기쁨이 되겠고 무슨 유익을 드리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는 진리와는 정반대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으며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마음을 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함을 이룬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하나님께도 유익이 되고, 또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축복을 받음은 물론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가까이 이르니 자신에게도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를 모르는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말들을 거침없이 이어갑니다. 욥기 22장 4절 5절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외함을 인함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아,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너를 책망하고 신문하시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비웃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바스의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성경을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가령 A, B 두 사람이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A는 징계하시고 B는 징계하지 않으셨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징계를 받은 A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잘못을 했는데도 징계가 없다면 점점 더 큰 죄를 범할 수 있으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점점 마귀에게 사로잡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사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실 리가 없기에 징계가 없다면 그는 사생자요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바스가 욥에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 자체는 옳지만 이는 영적인 뜻을 알지 못하고 하는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욥을 책망하고 신문하신다는 의미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진리를 벗어나면 징계도 하시고 꾸지람도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엘리바스는 욥에게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말하는데 갈수록 태산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죄악이 아주 커서 극에 달했다고 정죄 누리고 있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욥을 말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제정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명심하여 함부로 남을 판단 정죄함으로 스스로 재판장의 자리에 앉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시험 환란을 자초하고도 정작 본인은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어둠은 조금도 없는 빛 자체이시며 흠도 점도 없으신 하나님만이 재판장이 되심을 명심하여 판단 정죄하는 교만함을 온전히 버려야 하겠습니다. 10계명 중 제3계명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평소 대화 중에 엘리바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서 존중히 여긴다면 당연히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도 않을 것이고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도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셔서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을 보장하시는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